오늘은 멈춤 앞에서 계속 가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네에 놀이터를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놀이터를 새로 고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바닥도 바꾸고요. 또 햇빛이 너무 강하면 안 되니까 그늘막도 세우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 놀이터를 좀 바꾸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제 그런 의견이 하나 둘 모입니다. 자, 모두가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한두 가지 요구가 이제 슬며시 붙어요. 어떤 요구냐? 같이 도와줄 테니까 대신 우리 가게 홍보, 현수막도 좀 크게 걸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공사를 하는 대신에 소음 없이 먼지 안 나게, 또 일정은 최대한 빨리 우리한테 피해가지 않게 라는 그러한 말도, 그런 요구가 또 붙습니다. 심지어 또 우리 방식대로 하면 잘 됩니다. 우리한테 좀 맡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하겠다. 라면서, 그러니까 도운다는 이름으로, 도운다는 이 명목하에 이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려는 그런 제안 같은 게 많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상이 되듯이 예를 들어 그러한 단톡방이 있다. 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고치기 위한 단톡방이 있다 그러면 그 단톡방에 불평이 막 쏟아지겠죠. 왜 빨리 안 끝내냐, 왜 시끄럽냐, 이런 불평들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늘어나고, 또 일이 점점 이제 사공이 많으니까 점점 배가 저기 산으로 가면서 일이 점점 늦춰지고 그러다 멈춰지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놀이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많은 아파트들이 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 있죠. 자, 이 에스라 사장이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고 이제 굉장히 이제 기쁨으로 이 일을 해 나가려고 해요. 그렇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계획 중이던 그런 예루살렘에 닥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놀이터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민족이 다가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찾아.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해. 그 성전 같이 짓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은 굉장히 협력하는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인 것 같은데, 속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혼합의 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와 족장들은 부드럽지만 분명히 거기에다가 대답을 하죠. 자,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혼합들이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니다. 너희와는 괜찮아.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할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떡하죠? 처음에 협력의 손길로 도와줄게 했던 그 마음들이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협력을 하려던 그 마음들, 칭찬의 그 마음들이 낙인으로 바뀌고, 격려는 방해로 바뀌었고, 도움은 고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칭찬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감싸서 다 건넸던 친절이었지만 결국 그 안에는 진실한 마음의 친절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현실은 지금 계속해서 주위에서 멈춰
너 그거 하면 방해할 거야. 멈춰. 지금 계속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을 멈추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앞에서도 계속가는 순종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마음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만이 은혜가 아니라 완성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네, 아멘.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을지언정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짓자라는 이 제안이 굉장히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렸고 또 그들에게도 달콤하게 들렸지만 그 중심이 흐려질 위험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이 거절은 배타성이 아니라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그런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비슷한 순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에서 뭐 윤리적인 캠페인을 하기로 했는데 성과가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만 하자. 그냥 대충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뭐라는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 또는 가정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숙제를 해야 된대요. 오늘까지 다 맞춰야 된대요. 그래서 숙제가 다 끝나고 나서 피곤하지 않을 때, 잠들지 않았으면 그때 합시다 라는 이러한 타협이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라는 이 말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순종으로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같이 하자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방향들은 바로 말씀이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길 기준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먼저가 분명해지면 누구와 어떻게 동역을 하게 될지, 누구와 어떻게 또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게 될지 자연히 분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자라는 말에 거절이 단순히 미안한 것이 아니라 그 같이 함께 하자라는 그것에 우리가 분별을 했는데 그것이 함께하는 그 마음, 함께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거절할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거절이 선언이 되죠. 아니다,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방해가 일어납니다. 이 친절했던 그 얼굴들이 갑자기 악마처럼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먼저 정서적으로 흔들어 버리죠. 주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하면서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겠어? 원래 이런 일은 못 끝내. 이런 소리들. 너희가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혼자 할 수 있겠어? 냉소와 조롱이 먼저 이 마음의 힘을 꺼뜨려 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모사꾼을 매수하죠. 모사꾼을 매수해서 이 모든 절차를 다 꼬이게 만들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진행에 있어서 방해를 하고, 또
문서 같은 것도, 규정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의 진행 속도를 다 늦춰버립니다. 이제 늦춰지다가 보면은 멈춰지기도 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계속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또 압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요? 왕들에게 이제는 상소가 올라가 버립니다. 왕에게 상소가 올라가고 이 행정의 무게가 공사 위에 내려앉습니다. 왕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제 많은 어려움이 닥치겠죠. 왕이 왜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해? 라고 하면은 밑에 분들은 어때요? 꼼짝하지 못하고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겠죠.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만두자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소문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 또 관계의 질서가 흐려지고 복잡한 절차가 또 손발을 묶고 그래서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버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는 적극적인 인내의 지속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인내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에스라에서 재건의 방식이 분명해지죠. 방해가 계속해서 거세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힘과 기술을 동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의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 아멘. 성령의 방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말씀의 질서로서 꾸준히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이 수효를 세워서 맡기고 또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나 레위인을 세우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한 장면을 놓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말 작은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하나 다 세워서 그것을 다 기록한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시작을 주고 질서가 그 지속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놓지 않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해야 할 그 책임을 내려놓는 변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의 그 지속을 결심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연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그 치과 교정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치아를 교정하는 그 상황들. 처음에는 장치가 굉장히 불편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아파서 처음에 하고 나서 며칠간은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 나죠.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한 불편한 상황이 오래 갔지만 중간중간 또 이것을 또 벌어지는 게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면 다시금 가서 조여주고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것들을 견디면서 이 치열이 조금씩 고르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그 거룩한 훈련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눈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또 포기하게 되면 모든 수고가 멈춰버립니다. 우리 방금 치아 교정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아프다고 해서 그 치아 교정을 빼버리면 다시금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지죠.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다시금 교정을 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 그 조절을 견디는 그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형태를 딱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때는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때는 우리가 정하진 않지만 이 또 거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멈춤의 압박이 계속해서 강할수록 우리는 낙심하거나 멈추거나 하는 것 대신에 지속하고 조급함 대신에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자력 대신에 우리의 힘을 믿고 하는 대신에 성령의 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는 길의 끝에서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일은 결국 여호와께서 마치신다는 그 사실을요. 시작은 은혜로, 그리고 지속은 순종으로, 그리고 완성은 주님의 심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은 도움의 얼굴을 한 그 혼합, 그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써 분별하고 그리고 낙심과 혼란과 압박의 이런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인내로 지속하며 그리고 힘과 기술을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과 질서로 끝까지 걷는 길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말씀과 그 기도의 먼저를 회복하고요. 또 우리의 직장에서는 정직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의 질서를 지키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방향을 흐리지 않는 것이 곧 이 멈춤 앞에서도 계속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감정의 파도 대신에 말씀의 기준으로 그리고 즉흥적인 돌파 대신에 성령의 방식으로 그리고 단발성, 짧은 그냥 작심삼일 이러한 열심 대신에 질서 있는 지속으로 도움의 제스처 속에 그 조건을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맡긴 그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또 성령의 방식과 질서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멈추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린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그 삶의 도움처럼 보이는 그 혼합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낙심과 혼란과 그 압박이 오는 그 마음 속에서도 인내로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이 질서를 세워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께 맡긴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복음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